우리 시간은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에게 묻습니까?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그 대답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이상해요. 약간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지금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도 뭐예요? 방법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빌립은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한 걸까요? 사실 원어적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어떻게 떡을 사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인데, 아니 목사님, 그럼 차라리 번역을 할 때 예수님 말씀 그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그럼 빌립이 200단의 떡도 부족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까? 헷갈리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아마 다음 개정판이 나오면은 아마 좀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언밸런스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은요, 빌립을 뭐 하시고자? 시험하시고자. 근데 이건 나쁜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테스트. 어떤 목적으로?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걸 이렇게 빌립을 테스트했겠습니까? 그의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좀 맞춤식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괄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 제자는 아주 좀 남다르니까 이 제자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주 나중에 성령 받았을 때 더욱더 특별하게 이런 방면에 있어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그 성격과 기질들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춤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갖다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만, 다른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빌립에게만 지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의 어떤 신앙의 강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명들도 좀 고려했을 때, 왜냐면 그 신앙의 강화라는 것은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의 목적은 분명히 빌립의 어떤 신앙을 강화시키는 건데, 빌립에게만 그 질문을 한 것은 뭔가 다른 요소도 좀 이렇게 고려한 것이 아닐까. 자,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은, 주보면 또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인데요. 여기 칠판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순서예요. 그런데 이 가로가 있죠? 가로는 별칭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시몬과 게바이고요. 야고보는 보아너게, 요한도 보아너게. 보아너게란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인데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천둥. 이게 천둥의 아들. 뭐 토르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보아너게란 별명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목소리가 좀 컸나 보네. 아, 목소리가 컸나 보다. 아, 그 약간 비슷한데, 아, 이 주석을 보니까요, 엄청 떠들어.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떠들어. 쉴 새 없이 떠들어. 예.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당장 하늘로부터 뭐를 내려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기를 그냥 완전히 불질러 버리세요. 성격이 어때요? 엄청나게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딱 천둥의 아들이다. 예. 그리고 안드레가 있고요, 빌립이 있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학자들은 거의 확실시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동일 인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후 문맥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할 때에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다. 사실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본명이 나다나엘이 된 거죠 원래. 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때 돌로메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는 네이라는 이름이 또 있고요. 도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의심 많은 도마, 디두모라는 그런 이름을 또 가지고 있고요. 야고보, 이거는 작은 야고보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 있는 야고보,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하고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고, 시몬, 시몬에게는 가나안인 또는 셀롯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판 가룟, 이게 가룟이라는 게 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출신의 유다.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다데오 유다 이렇게 좀 약간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름들이 좀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 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기본적인 거죠. 형제는 누구입니까? 형제.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갖다가 전도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형제가 또 누가 있을까요? 형제가 여기 야고보하고 요한. 요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사실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모 아들들이에요. 이모 아들들. 그래가지고 잘 알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별명도 붙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또 형제가 또 누가 있을까요? 또 형제가 누구 있을까요? 또 형제가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하고 요한, 이 형제라는 것은 다들 잘 알아요. 근데 또 누가 있을까? 형제가.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8절, 방금 봉독한 마가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그 야고보가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알페오의 아들. 요 야고보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래요. 이 작은 야고보가. 아, 알페오의 아들이구나. 근데요,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주보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 세리 레위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실 때에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 마태가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알페오의 아들로 나와요. 알페오. 그래서 만약에 이 알페오,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가 이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와 동일 인물이면 마태와 야고보는 둘이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 근데 워낙 좀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는 좀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마태와 야고보의 아버지가 동일 인물이다라고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맞다면은 이 둘은 관계가 어떤 관계다? 형제 관계.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이 직접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실 거예요. 가서 여쭤보세요. 직접 적어놨다가 물어보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자, 그러면 혹시 12명의 제자 중에서 쌍둥이, 요즘은 이렇게 시험관 아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쌍둥이를 갖다가 요즘 많이 낳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흔치가 않았거든요. 동네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근데 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쌍둥이는 없을까요? 쌍둥이 형제를 가진 제자는 없을까요? 쌍둥이 형제를 가진 제자. 그게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이 도마예요. 왜냐면 도마의 이름 뜻이 뭐다? 도마의 이름이 쌍둥이란 뜻이에요. 도마가 아람어고 디두모가 헬라어인데 둘 다 뜻이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놓고 볼 때 도마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구나, 쌍둥이구나 태어날 때 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좀 색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몹쓸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왜 가룟 유다가 가장 몹쓸 제자야? 예수님을 팔았어.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먹고 자고 했는데 이 가룟 유다랑 좀 친했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랑 좀 친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럼 그 가룟 유다랑 좀 친했던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바로 밑에 있죠.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예수님에게는 12제자도 있었고요. 더 많은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는 항상 원칙이 뭐였어요? 둘씩 짝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씩 짝을 지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요 순서대로라면 이 가룟 유다와 짝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와 짝. 바로 이 시몬이 되겠죠. 둘씩 짝을 지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은 시몬과 가룟 유다를 둘을 짝을 지어준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짝을 갖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탐심. 첫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재정을 맡은 자였잖아요. 몰래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는 도둑이었어요. 도둑.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였었는데 뭐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로 갖다가 모신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로마. 로마의 지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독립시켜줄. 그래서 마치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역할을 갖다가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시면은 저분이 왕이 되고, 그러면 나는 저분을 열심히 따랐으니까 나중에 한 자리를 할 거다라는 뭐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정치적인 기대, 메시아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대요. 어라 이거 뭐야? 한순간에 그냥 완전한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탐심과 더불어서 욱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배신했던 건데, 여러분 이 시몬 있잖아요. 시몬의 별칭이 가나안인과 셀롯인데요. 요 셀롯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셀롯. 예, 이 셀롯의 뜻이요.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열심당원. 예.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애국자 혹은 독립군, 독립투사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어떠한 그 애국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에 셀롯이라고, 열심당원이라고, 그리고 가나안인이라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거는 이 시몬이 가나안 출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가나안 출신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나안인이라는 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몬은 그 열심당원이라는 뜻의 별칭이 2개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가장 강했던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몬은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강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무엇이 같아요? 결이 같아요. 결이 같아요. 요즘 결이 같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결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것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이 둘은 성향이 비슷하다. 성향과 기질이 비슷하다. 정반대인 사람끼리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대인 사람끼리 묶어가지고 전도여행 보내면 전도 안 돼요. 둘이 갔다가 길거리에서 야, 나 국민의힘인데 너 누구 지지해? 나 더불어민주당이다. 예? 개딸하고 국민의힘하고 둘이 묶어가지고 전도여행 시켜봐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길 가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제가 볼 때도 보면은 원래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보통 베드로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나와요. 베드로 다음에 보통 안드레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4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왜 마가복음에서는 왜 마가는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 지금 둘씩 짝을 놓고 볼 때에 사실 형제끼리도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같이 둘이 전도여행 보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게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형제끼리는 이게 또 사소한 것에 자주 다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또 이 야고보는 그 집에서 형이거든요. 요한의 형이고, 이 베드로는 안드레보다 형이니까 좀 장남은 장남끼리 묶어놓은 것 같아. 예. 장남은 장남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전도여행 보내고, 동생들, 막내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여행을 갖다가 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
다 이렇게 그 상황을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성향도 기질도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갖다가 보내주셨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요 시몬과 가룟 유다가 아주 정치적인 색깔이 아주 강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뭐냐면 반 로마예요. 반 로마. 친미가 아니고 뭐예요? 친미가 아니고 친미의 반대가 뭐예요? 반미. 예? 미국을 반대한다. 반미. 예? 미국을 좋아한다. 친미. 근데 당시는 로마였잖아요. 반 로마였어요. 반 로마. 그럼 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 반대는 없었을까요? 예? 이들은 반 로마 성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혹시 이들 중에서 친로마의 성향을 가진 제자는 없었을까요? 친로마. 누구요? 네?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왜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관. 세리였어요. 세관이었어요. 로마의 그 쉽게 말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이게 공무원이었어요. 돈 잘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좀 그 일본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들이 여러 노릇이 있었잖아요. 하수인 노릇하면서 착취하는 같은 한국 동포들을 갖다가. 근데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당시 세리라는 것은 그 이렇게 세관에서 막 세금을 징수하는데 앞장서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착복하는. 그래가지고 앞잡이라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게 바로 누구였다? 마태였다. 세리였던 마태였다. 예.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다 버렸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회개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재정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예요, 마태. 왜냐면 세리였기 때문에 세무대학을 나왔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전공이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 가운데서 재정을 맡고 회계를 맡은 가장 적임자는 바로 마태였지만 누가 맡았어요? 재정을?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왜 마태가 안 맡았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아마 마태가 적극적으로 사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직업이 세리였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금 재정을 맡게 되면은 그 옛날 생각이 나잖아.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사양한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맡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모인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한 10,000명 돼요.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저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면 이 질문을 갖다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는 옛날 그거 자꾸 그 물어보면 또 마태는 옛날 그 아픈 기억을 들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묻는 게 맞아요? 지금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야 이거 저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은 이거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 지금 가진 게 얼마니? 이 마태에게 묻는, 이 가룟 유다에게 묻는 게 맞어요. 맞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늘 묻습니까? 누구에게?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에게. 아니 빌립은 재정 근처도 안 갔는데 왜 빌립에게 묻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빌립에게 묻는 이유. 근데요, 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은 한번 딱 봐요. 한번 쭉 보더니 주님 저 정도 인원이면은 조금씩 그냥 넉넉하게 아니고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20만 원으로 따지면은 200데나리오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뭐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도 지금 부족합니다. 한 끼 먹는데 뭐 4천만 원 이상 지금 예수님 그 정도로 돈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빌립이 근데 이걸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질문이나 이 빌립의 대답을 놓고 볼 때에 빌립은 무엇이 빨랐다? 계산이. 계산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신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계산이 빠른,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빌립의 대답을 놓고 볼 때에 계산도 빠른 상당히 이성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능력, 계산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마태 못지않게 가장 탁월했던 제자가 요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7판을 보시면 빌립의 정보를 갖다가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혹시 이 7판의 12제자 이렇게 보면서 혹시 어떤 빌립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 또 뭔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예. 뭐 캐치할 만한 거. 예. 자,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은 공간복음에. 공간복음이 뭐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총 몇 번 나와요? 총 4번 나와요. 총 4번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순서가 조금씩 다 달라. 순서가 조금씩 다 달라요. 순서가 조금씩 다 달라요. 순서가 다 달라요. 예. 순서가 다르지만은 공통된 순서가 있어요. 일치하는 순서. 그게 뭐냐면 처음과 끝은 항상 일치해요. 처음과 끝. 처음이 누구예요? 베드로.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가룟유다. 왜 이렇게 처음과 끝은 일치하는 걸까요? 왜 성경 기자들이 처음과 끝은 왜 항상 이렇게 일치하게 했을까요? 아마 이거는 중요도의 순서겠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역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베드로. 사역적인 인물에 있어가지고 가장 끝이 누구다? 가룟유다. 예. 그리고 그 4번 나오는 경우에요.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중간에 항상 일치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중간에 항상 일치하는 그 4번 순서가 다 다르면서도 그게 몇 번이요? 1번, 5번, 9번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1번과 5번과 9번은 항상 그 4번 나오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변함이 없어요. 픽스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왜 공간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왜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은 이해가 되겠어요.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은. 근데 왜 1번과 5번과 9번도 왜 항상 고정되어 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기준? 정답은 아닌데 약간 힌트가 돼요. 기준? 베드로와 빌립과 작은 야고보가요. 쉽게 말하면 조장이에요. 조장. 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지금 3조로 나누면 몇 명씩 됩니까? 4명씩 되죠. 그래서 1, 5, 9예요. 1, 5, 9. 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견해가 그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견해가 베드로와 빌립과 작은 야고보는 각 조의 조장이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의 조장은 1조 조장은 베드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2조 조장은
빌립. 네. 그때 빌립은요, 나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자질이 있었다? 리더의 자질이 있었다. 리더의 자질이 있었다. 자, 그리고 빌립에 관한 두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저희가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